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왔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말, 마음, 생각, 행동을 절제하며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선한 삶을 사게 하시며 60여 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굳건한 교회로 자리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그 믿음, 그 사랑 온전히 흘려보내어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칭찬, 격려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새 가족이 있을 때를 기억하며 잘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백성 삼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아멘으로 순종하며 전 세계의 각 처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싹이 트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역지에서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시며 우리들도 비록 나가지 못할지라도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각 부장님, 교사들을 기억하시며 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이 교회를 더 나아가 이 시대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 나를 더 내려놓게 하시며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 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시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잘했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하시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 선교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자신을 소개하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중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며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람은 상속자가 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람의 씨로 태어난 자를 상속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아브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보통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인물이 대표적으로 본 아브라함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의롭지 않은 바리새인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바리새인은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한 유대교 종파의 회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에게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그 당시에도 심한 욕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었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바리새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에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율법을 지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가 1만 가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9,999개의 율법을 지키고 단 한 개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10,000개인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의 선행을 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율법을 지켰어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혼자서 나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거 지켰습니다. 어서 구원을 보상해 주세요. 어서 구원을 보상하시죠.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일한 몫이 보상으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자는 그 수고가 봉사가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을 보상받으려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채무자, 즉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분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받아야 할 보상이며 보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주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실까요?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이런 모습을 가진 자신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을 믿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다의 반대말은 의롭지 않다입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불법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의롭다 칭함받지 않은 상태, 즉 불법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으면 불법 속에 행했던 죄들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한 사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시편 32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자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무할례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는 여부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만 언약의 자손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과 사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처럼 할례를 하지 않아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된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증표, 표식으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이며 우리도 할례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대속하시려 우리가 있어야 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일이 실제였음을 믿습니다. 우린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에 이르러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방 6월 20일 금요일에 208구역 하게 됩니다. 제1 남선교회 야유회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우리 전체 팀원들이 모여서 8주 훈련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 대원들이 함께 이제 훈련받고 가지만 우리 대원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면 또 우리가 몸은 가지 못해도 함께 선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용천의 국내 선교부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 이제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차량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우리 박주나 청년, 강혜경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여기 하기 전에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청중이고요. 또 설교를 한 번씩 다 이렇게 미리 해봅니다. 해보고 설교 훈련하는데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최저 17분, 최장 20분 그 범위 내에서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 전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18분 하더라고요. 예. 우선 시간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를 한 지가 35년째입니다. 35년, 91년부터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강단에 서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예. 그 설교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감사한데 현재는 우리 교회 교육 전사님들이지만 또 좀 멀리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우리 전사님들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함께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 세 분 위해서 교역자들이 영적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교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 아시면서도 우리 교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시대의 영적 사명자들로 영적 지도자들로 교육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먼저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피차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역자들은 성도들 위해서 잘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또 교역자들을 잘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김용석 집사님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받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귀한 종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많이 연약해졌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날들,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살아내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번 수요일날 또 이제 전립선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몇 가지 더 기도하는 한 가지는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8주 훈련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했고 주관했고 7번의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야 지도자, 각 분야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 소식을 들은 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그 서로 공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 지속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책임 있는 자들이 잘 협상을 해서 전쟁으로 풀지 않고 또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과 우리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전쟁이 그치고 세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8월 4일부터 9월까지 진행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어제부터 8주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선교지를 아버지 방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참여하지는 못한다 해도 몸은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물질이 함께 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았는데 우리 여야 지도를 막론하고 이제 하나님 자기 편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여 봉합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충돌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책임자들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이제 전쟁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늘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